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지금 많은 나라들이 난립니다. 태국의 왕이 얼마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왕위 즉위하셨던 왕인데 지금 많은 태국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많은 가게들이 문 닫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 동안 한국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도 대통령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또 곧 다가오는 미국 대통령 선거도 곧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아마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여러분 걱정하면서 또한 또 기도로 여러분 지내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700만 명이 넘게 자기 조국을 버리고 자기 직장과 가정을 버리고 그 나라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700만 명이 넘는다는 것은 여기 DFW 에리아 여기 캐럴턴 포함해 가지고 달라스, 포트워스 이쪽 근처에 있는 지역의 모든 도시들을 포함한 인구들의 숫자가 70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현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꺼번에 갑자기 우리 모두가 이곳에 사는 달라스, 포트워스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혹은 어떠한 핍박과 박해 때문에 갑자기 자기 집을 다 놔두고 자기 가족을 버리고 친구를 버리고 떠나야 된다. 지금 오늘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대통령과 왕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걱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만유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 그분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 말씀에 613가지 율법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48가지가 긍정적인 계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룩하라,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너희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라 이런 것들이고 나머지 365가지 율법은 계명은 부정적인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 여러분 함께 읽었듯이 어느 한 율법사가 아주 멋지고 좋은 질문을 합니다. 근데 마음의 동기는 순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우리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경을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공경에 빠지게 되는 그런 질문이죠. 첫 번째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둘째 되는 계명인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이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같은 장의 19장 33절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거류민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특별히 여기 달라스, 텍사스 이쪽 지역에 많은 난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한국에서 이곳으로 많은 분들이 이민 오셨거나 유학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은 시큐리티가 우선이다. 무슬림들을 우리 미국 땅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제가 무슨 정치적인 의견을 내세우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0장에도
이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이 나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이웃이 누구십니까? 물으실 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여러분 산입니다. 내려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나가지고 옷이 다 벗겨지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지나가는 제사장이 요즘 시대로 따지면 목사님 같은 분들입니다. 지나가서 보고 그냥 피해서 갑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레위인이 지나가면서 보고 그냥 피해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중요한 일을 한다고 우리 삶에 바쁘게 쫓기진 않습니까? 근데 세 번째로 지나가는 사마리아인이 보고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그 동물에 그 사람을 태워서 주막에 가서 케어합니다. 그리고 그 주막 주인에게 돈을 지어주면서 좀 케어해달라 그러고 혹시 돈이 부족하거든 그 다음날 와서 다시 주겠다고 합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웃들을 여러분 자신과 같이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웃이 누구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하심과 부활하심에 감격하여서 정말 아침이고 밤이고 매일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떤 집회 때 갔다가 선교의 선자도 모르는데 선교할 사람 헌신하라 그랬다가 일어섰다가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올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아주 위험한 지금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잘못 걸렸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니까 우리 자녀가 다 괜찮은데 선교사만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다른 건 다 돼도 괜찮은데 선교사는 안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선교사로만 부르지 말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여러분들 선교사로 부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여러분 선교사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사도 영어로 apostolos, apostle 그리고로 apostolos 그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냄을 받은 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이것은 이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요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선교사로 여러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일반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제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 기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딱 연애 기간 길지 않고 결혼했는데 어땠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많이 싸웠습니다. 우리 최병남 목사님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것에 오라고 불렀으니까. 그리고 나서 캘리포니아에서 2년 살면서 선교 단체에서 선교 생활을 하고 열심히 싸우면서 남들은 모르죠, 교회에서는. 그리고 텍사스로 신학교로 왔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신학교로 왔습니다. 첫 학기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제 아내랑도 서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한 학기 끝나고 제 입술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포기하겠습니다. 내 이혼까지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학생이 목회자 되겠다고, 선교사 되겠다고. 하나님, 저 포기합니다. 그때 우리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1살 갓된 첫째 아이가 있었고 희망도 없고 절망하고 낙담됐을 때 여러분 미국에서
어디 나갈 데도 없죠. 한국은 24시간 동안 문 열린 데도 많은데 여기는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주일날 어디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미국 교회에 한 1000여 명 되는 교회인데 주일 저녁에는 한 2, 300여 명이 1층에 앉아 있고 저는 2층에 홀로 아무 희망도 없이 낙담한 채로 정말 루저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루저가 뭐라고 하냐고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한국말로 무슨 머저리라 그러더라고요. 찌질이라 그러더라고요. 찌질이. 정말 찌질이처럼 다 포기한 채로 앉아 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25분 30분 동안 설교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Don't giv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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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번 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거꾸라지고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2명의 자녀들 또 축복하시고 허락하시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실패하고 쓰러지고 저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교회에서 섬기면서 4년 뒤에 그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지역교회들과 단체들과 함께 우리가 저희 가정인 난민 아파트에 들어가서 난민들과 함께 살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제가 어떻게 감히 여기 이 자리에 설 수가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아멘. 여러분, 그때 이후로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아마 결혼 생활 20, 30년 더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직 몰라, 더 살아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고 정말 끈질기게 온갖 유혹과 시험을 통해 저희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에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무너뜨리려고 여러분 하는지요. 아마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도 지금 거룩한 척 할렐루야 웃으면서 앉아 있지만 아마 차에서도 자기 배우자랑 아마 싸우고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없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교회 갈 때도 그런 적 가끔 있었어요. 교회 가면 또 할렐루야 웃으면서. 때론 무너지고 실패하고 낙담하고 주님과 멀어진 것 같고 여러분 지금도 여기저기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보이는데 여러분 특히 생각해 보세요. 목사, 사모, 선교사, 복음 전도자들, 선교사들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 사람도 무너뜨리면 교회도 쉽게 무너뜨리는 거고 여러분 너무 쉽지 않아요? 사단의 계계가 너무 쉽지 않아요?
선교 계획, 바울이 선교하러 가고 복음 전하고 제자 양육하는데도 사단이 선교 계획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낙담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단은 하나님 말씀 전파되는 거 너무 싫어해요. 어떻게든 막으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매년 한 2달 넘게 학생들을 데리고 선교지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에도 마다가스카 태국에서 정말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예수님 믿고 침례받고 또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그 다음에 태국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정말 그 기적들을 경험하고 감사한 시간을 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한 10일 정도 있다가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찬양 드렸지요. 저는 지금 미국 교회에서 같이 섬기고 있으면서 그 한국 찬양 몰랐어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한국 가서 아프리카, 태국 거기서 정말 온갖 하나님 하시는 기적들을 보고 한국 가가지고 제가 얼마나 낙담했던지 정말 타락한 교회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 별반 차이 없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 우리 하나님 이용만 해가지고 자기 비전, 자기 사역, 자기 직장, 자기 꿈, 자기 가족, 자기 자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낙담했던지 미국 돌아와가지고 정말 자살하는 사람까지 영적 침체 가가지고 그 사람들 심정까지 이해가 될 만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배역한 백성들아 돌아오라 교회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쓰러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 여러분 부모로서도 내 재능 내 경험 가지고 여러분 자녀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불가능해요. 어떻게 제대로 키운다는 게 불가능해요. 저도 제 와이프 결혼할 때는 세상에서 최고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했는데 마음 아프게 하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너무 부족하고 주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퀴벌레가 목이 잘려나가면 8분 동안 여전히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정말 8초도 1초도 주님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실패하고 쓰러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정말 우리를 그렇게 미치도록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부를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도 정말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했거나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났다거나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면 여러분 배우자의 외도와 불륜으로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거나 아니면 이혼을 못해도 정말 소갈이 하면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정말 그런 거 가지고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있고 주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우리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저희 가족이 난민 아파트 폴트워스에 20개 넘는 민족 거의 30여 개 민족이 사는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2012년 1월입니다. 그때 아파트 들어갈 때 폴트워스에 큰 난민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라데르팜이라고 불리는 아파트인데 768가정 혹은 786가정이 살고 있고 지금 저희가 사는 아파트는 파운튼 아파트에는 418가정이 살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물고기가 많은 데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제 더 큰 아파트로 가려고 했습니다. 저랑 와이프랑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둘 다 아파트를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갔는데 이미 더 큰 아파트에서는 저희 신학교에서 미국 가정이 한 4-5가정이 제 친구들이 지금은 중국, 인도 여기 세계에서 선교사로 지내고 있는데 그때 2012년도 때 살고 있었습니다.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미국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우리 한국 사람이 할 수 있는 문화적으로 우리 아시아 사람들과 아프리카 사람들 좀 더 가까운 게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다. 한번 알아보자.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사는 아파트 조금 더 덜 많은 가정들이 사는 아파트에 아파트 오피스 매니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살면서 사역하는 사람이 있냐?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20절 말씀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미 전한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사실 원어랑 또 영문으로 보면 사실은 I aspire to preach not where Christ already named. I made my aim to preach not where Christ already preach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하지 않은 곳에 내가 복음을 전하기로 힘썼노니 그렇게 됩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이곳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렌트비가 200-300불 더 비싸고 그때 제가 신학교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지만 얼마나 벌겠습니까? 아이들 3명 데리고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비싸고 근데 아무도 살면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갈 수밖에 없지요.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그 아파트 오피스 매니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데이비드, 자기 보스가 얘기하는데 그분의 보스가 여기 달라스, 텍사스, 미국 전역에 여러 가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봅니다. 한 번도 인터뷰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그분이 얘기하는데 너희 가정 그냥 와서 살으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배 아프세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아파트 값 안 내도 되고
여러분, 제가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저희가 받은 건 이거였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confirmation. 그런 확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파트값 5년 가까이 한 번도 안 내면서 같이 살면서 많은 민족들을 보면서 책에서도 배울 수 없는 무슬림, 시아파, 수니파, 심지어는 무슬림들에게 핍박을 받는 다른 무슬림, 모하메드 말고 그 다음에 선지자 따르는 아흐메디, 마르자이교, 파키스탄에서 온 가정도 있고, 그 다음에 생전 처음 들어보지도 못한 만디니교도 있고, 힌두교, 불교, 여러 종교인들을 만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마음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 아파트 들어간 날 첫날 밤 제 자전거 누가 가져갑니다. 좀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랑 아내는 웃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요. 어떤 아이로부터, 제 큰애가 그때 4살, 5살 됐는데, 어떤 아이로부터 이 뺨 맞는다 그러죠. 경상도에서는 싸대기 맞는다 그러는데 아무튼 그 맞는 것을 저희 어머님이 잠시 한국에서 미국에 방문 중이셨을 때 저희 어머님이 목격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어떤 미국인이 저보고 총으로 쏴 죽여버리겠답니다. 그 아파트 안에서 저희가 사역하러 들어갔기에, 하나님 사랑 전하겠다고 할기에 신고도 못하고 그냥 그저 지냅니다. 첫 해 여름에, 여러분 텍사스에 여러분 바베큐, 텍사스 바베큐 구워 먹지 않습니까? 그릴러가 저희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데 여름에 누가 저희 바베큐 그릴러 가져갑니다. 황당합니다. 저랑 와이프 또 한 번 더 웃습니다. 또 얼마 지나서 심지어 제 차까지 누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어이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와 아내는 또 웃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여러분 텍사스에서 오래 사신 분은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얼음 눈이 왔어요. 그래서 학교가 문 닫고 그다음에 회사가 문 닫고 며칠 동안, 그때 저희 아파트에 저희 차가 주차된 곳이 있는데 그 위에 이제 주차장 지붕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 안에 차가 있는데 그게 미니밴입니다. 조금 높습니다. 그 옆에 차들이 다 세단, 이제 조금 낮은 차들이 쫙 있었어요. 그때 얼음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지붕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 안에 차에 내려앉아가지고 제 안에 차가 그거를 지탱하고 있었어요.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제 안에 차가, 그 미니밴이 찌그러져가지고 뒤에 창문이 깨어지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옆에 이제 차 주인이 와가지고 우리 차 때문에 자기 차 살았다고 고맙다고 합니다. 아내랑 저는 또 웃었습니다. 우리 차는 죽었지만 다른 차들은 우리 차로 인해서 살았다. 하나님께 또 배웁니다. 우리는 죽어도 우리 주님 살고, 우리가 죽어도 다른 사람이 살 수가 있다면 이것 또한 복음이다. 감사하다. 저희 차 보험회사 전화했는데 토탈 로스 나옵니다. 차 고치는 가격이 차값보다 더 비싸다라고 그냥 차 가격 그대로 주겠답니다. 차 가격이 한 3,000불 정도 나왔나? 고치는 가격이 5,000불 이상이랍니다. 근데 그 차 그냥 폐차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차 그렇게 되기 전에 트랜스미션 다 나갔다 그래서 거금을 들여가지고 2,000불 넘게 들여가지고 고친 차인데 아직 한 10만 원 더 탈 수 있는데, 바디샵에 2,800불 정도 되는데 찾아가가지고 차 또 고쳤습니다. 위에 지붕 다 갈고 창문 다시 다 끼워놓고. 저희 차도 죽어났다가 살아난 부활한 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차 타고 오늘 왔습니다. 그리고 밤에 또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집 앞마당에서 총소리가 납니다. 저희 이웃 중에 이라크 난민 몇 분이 강도를 당합니다. 또 최근에 저희 이란 목사님과 또 우리 이란 형제 자매 우리 4분이 강도를 당합니다. 돈을 뺏기고. 여러분 어떠한 방해와 공격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바라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차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한 위험도 공격도 박해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여러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예수님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강도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차 폐기되지 않고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차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또 누가 2번 털었습니다. 문 열고 와이프 안에 있는 거 뭐 책이고 내비게이션 뭐 선글라스 다 가져갔습니다. 심지어 우리 애들 한국어로 된 책, 한국어로 된 CD까지 다 가져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다 가져간 것 같습니다. 와이프가 저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그냥 웃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차는 안 가져갔답니다. 그리고 2주 뒤에 또 틀었는데 애들 칼시트뿐만 아니라 쓰레기까지 다 가져갔습니다. 와이프가 또 웃으면서 차 깨끗해졌답니다. 여러분 어떠한 공격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 안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필요합니다. 그들도 그 차 가져간 사람도 그렇고 강도질한 사람도 그렇고 예수님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 사람들과 같이 그 사람들이 자란 가정에서 자라났다며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지 더 나을 것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려고 죽이려고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으로 가다가 우리 주님 만나가지고 바울이 되어서 이 세상의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에 갈 때 주님을 만났는데 저희 아파트에도 여러분 다메섹에서 온 가정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갔다가 나중에 다시 또 부르심 받고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까? 니느웨에서 온 가정들도 있습니다. 바빌론에서 온 가정들도 있고 그 중에 한 가정 중에 이라크 가정인데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서 시리아로 도망가가지고 다메섹에서 9년 동안 살다가 저희 아파트로 들어왔습니다. 난민으로. 종교가 뭐냐고 하니까 만디니교랍니다. 영어로 맨디안스라 그러는데 신학교의 성교학 교수님도 뭔지 모릅니다. 사전 찾아봅니다. 찾아보니까 침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랍니다. 예수님 거부하고 그렇다고 모하메드를 따르는 무슬림도 아니고 아담과 노아는 인정하는데 모세와 아브라함은 거부한답니다. 메인이 침례 요한을 따르는 별 들어보도 못한 희한한 종교인을 만났습니다. 저희 교인 중에 안수 집사님께서 아라빅 성경책을 그 가정에게 주었습니다. 그 성경책 우리 집에 와가지고 반납합니다. 필요 없답니다. 거부하겠다는 거죠. 2달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주일 아침에 여름에 저희 아파트 문을 막 두드립니다. 누군가가. 그 가정이 아들 3명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저희 집에 와가지고 막 급하게 문을 두드립니다. 새벽 주일 아침에. 왜 오셨냐 그러니까 꿈에서 예수님 만났답니다. 꿈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바로 그 성경책 다시 주고 그때 저희 신학교에 시리아 다메섹에서 온 학생이 있었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시리아 난민들 위해서 선교사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제 친구가 있어가지고 아랍어를 하니까 저도 저희들 아랍어를 배우고는 있지만 잘 못하니까 그 친구를 불렀습니다. 그 친구가 와가지고 2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모든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난민이셨던 거 아십니까? 예수님 태어나시자마자 헤롯 왕이 죽이겠다고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가지고 이집트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태어나시자마자 이집트로 난민으로 가게 됩니다. 학자마다 정확히 몇 년이 있었다냐는 차이가 있지만 몇 년 동안 난민으로 이집트로 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 이곳으로 불러주신 난민들, 민족들, 나 시간 없어, 나 살기도 너무 바빠, 하루하루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 정말 빠듯하게 살면서 자녀들 공부시키랴, 정말 미국 아메리칸 드림 이루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무 바쁘다, 다른 사람들 챙길 여유조차 없다,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 아무리 바빠도 밥 3끼 꼬박 챙겨 먹지요. 아무리 바빠도 예를 들어서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 치러 가지요. 반나절 걸린다 그러던데 아무리 바빠도 가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일어나자마자 사랑하는 사람한테 연락하고, 밤에 자기 전에 연락하고,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밤새 통화해도 또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마음만 있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암만 바빠도. 바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향하게 돼 있고 시간을 보내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고서 내 비전, 내 직장, 내 자녀, 내 사업, 온갖 그것으로 초점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거 있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있는데 그거 신경 안 하고 주님께서만 일방적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는 몰라라 무시하고 거부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올해 여름에 요르단에서 선교하셨던 분이 저에게 연락 왔습니다. 그분들은 루이지애나에서 사시는 미국 성도들입니다. 요르단에 한 2-3달 선교하러 갔다가 요르단에서 우리 사역 포트워스의 난민 사역을 얘기를 듣고 연락이 온 겁니다. 저희 포트워스에 3박 4일 동안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루이지애나로. 그러시면서 한 달에 최소 한 번은 오고 싶다고 합니다. 난민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한 분은 루이지애나에서 차로 4시간 이상 걸어야 됩니다. 4시간 타야 됩니다. 다른 한 분은 7시간 이상 운전해서 오셔야 됩니다. 왕복 14시간 넘습니다. 그 뒤로 3번 매달 한 번씩 오셔서 난민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셨습니다. 지난달에 그 중에 한 분, 7시간 이상 차로 오셔야 되는 분, 그분의 따님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저희 아파트로 오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장례식을 하고 주말에 그 다음 날 주일날 오후에 7시간 넘게 저희 아파트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에 사는 난민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오후 넘게 7시간 또 넘게 다시 루이지애나로 운전해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나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나는 기도로만 섬기겠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미국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Here is money, don't get my hand dirty. 여기 돈 있으니까 내 손은 더럽히지 마라. 그러고 그냥 돈만 주고, 마음이 있어서 돈 주고 헌금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요. 여러분, 저희 아파트에 저희가 들어가면서 4년 넘게 매주같이 오셔가지고 우리 난민, 특히 우리 여성분들을 위해서 아트 크래프트 하면서 복음 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83세
할머니시고 그것을 도우시는 분이 87세 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도 오셨고 내일도 또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는 하나님 주신 사역 끝까지 감당하실 것입니다. 제가 많은 이제 발런티어들 모였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They are never retired. 그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십니다. We are never retired.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 절대로 은퇴한 적이 없다. We are just tired. 그냥 그럽니다. 그냥 우린 조금 피곤할 뿐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가치가 있는 것은 인생의 가장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느 곳에 마음을 두고 사십니까? 하나님 은혜로 작년 여름에 저희 포트워스의 첫 이란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언어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란 사람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사람들도 페르시아 언어를 쓸 수 있기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자매님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미국 교회 빌려 쓰는 그 교회에서 다 모였을 때 침례를 받는데 4가지 질문을 합니다. 침례 받기 전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세 번째, 주님을 위해 기꺼이 핍박을 받겠습니까? 아멘.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님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드리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한국, 미국에서 우리 침례를 받을 때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직장, 가정,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자기 조국을 버리면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주님이 함부로 만족할 수 없고 왜 나는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거 없을까? 다른 사람들은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좋은 직장도 있고 좋은 가정도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없을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님 사랑하십니까? 이라크에서 온 형제님이 있습니다. 무슬림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근본주의적인 이맘이랍니다. 이맘이 뭐냐면 우리 교회로 따지면 목사님입니다. 이슬람 종교를 가진 모하메드를 따르는 그 사람들의 이제 리더입니다. 매주 금요일날 기도 모임 때 설교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을 이맘이라 그럽니다. 저는 그 친구가 영어를 전혀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맨날 보기만 하면 웃기만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분의 아내와 딸이 있는데 저희 아트 크래프트, 애프터 스쿨, 그다음에 뭐 북클럽 뭐 이런 매일같이 열리는, 난민들 위해 열리는 그런 클래스에 오는데 그 남편은 오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얘기합니다. 그 가정에 아무것도 없답니다. 침대도 없고 뭐 소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답니다. 어떤 분께서 침대를 도네이션 후원하고 싶다 해서 연락이 와서 잘됐다, 이 가정이 주면 되겠다. 수요일 저녁입니다. 제 아내가 제 아이 한 명을 데리고 교회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린 2명이 집에 있습니다. 저는 빨리 이제 침대를 주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하고 그 침대를 그 가정에게 주고 저희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저보고 차 한잔 하자고 합니다. 저는 이제 나가려던 차에 우리 애들이 지금 걔네들끼리만 있어가지고 지금 말고 다음에 합시다. 나가려고 하는데 그 친구 한 번 더 차 한잔 하자고 합니다. 앉았습니다. 여러 얘기하다가 10분 동안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 로마서 가지고 전하게 되었는데 이 친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제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눈이 휘둥그레지고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이 친구의 입술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뭔지 잘 모르겠지만 내 안에 있는 시꺼먼 어두운 것이 하얗게 변하고 나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졌다고 고백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저는 전했을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그 친구의 마음을 열어서 그 친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짐이 가벼워지는 그런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은 가릴 수가 없는가 봅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저희 아파트 안에 다른 무슬림들한테 금방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소문이 다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슬림이 예수님 믿고 바꾸게 되면 그 사람들은 카피를 부르면서 인피델, 배역자라고 부르면서 심지어는 여러분 아이시스 보셨지 않습니까? 순위 무장 세력들이 십자가에 매달고 목을 베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이 가정을 배척하면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정에 또 다른 형제가 있었는데 예수님 믿었다가 두들겨 맞고 차 다 때려 부수고 저희 아파트에서 떠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미국, 여기 텍사스 포트워스에 있어요. 예수님 믿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된 베이비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 믿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이 베이비 크리스찬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 배역자라고 부르고 핍박을 시작하는데 뭐라고 하냐니까 David, I'm willing to die for Christ. 내가 기꺼이 주님을 위해 죽겠답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한국교회에서 미국교회에서 20년, 30년, 40년 넘도록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전부고 정말 예수님이 전부고 예수를 위해서 내가 어떤 것도 필요 없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겠다. 여러분, 베이비 크리스찬의 그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하십니까? 좋은 차, 직장, 가정, 자녀, 좋은 대학 없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하다. Is Jesus worth it? Is He enough? Is Jesus everything?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온갖 쾌락과 유혹에 빠져가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해도 또 실패하고 또 쓰러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미치도록 사랑하셔서 그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랑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받음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왜 국제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차일랜드 인랜드 미션이라고 중국 내지 선교를 개척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영향을 받고 캠브리지 세븐이라고 캠브리지 대학생 6명과 또 다른 이제 크리켓 하는 이제 학생 7명이 그분의 영향을 받고 중국에 가가지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돕고 같이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찰스 스토드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 할 수 없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생자 아들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날 즉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다 챙겨가지고.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3일 길을 자기 아들을 주님께 드리려고 죽이려고 같이 올라갑니다. 아들에게 나무를 지어주고 자기는 불과 칼,
자기 아들을 죽일 무기를 가지고 같이 올라갑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 위에다가 아들을 두고 결박해서 칼로 내려치려 할 때, 여러분, 주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손을 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가 네 독생자 네 아들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접하는데 그때 제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 신학교 왔어요. 하나님, 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그런데 제 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면, 내 아들을 드려야겠다면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드릴 수 있겠는데 하나님, 제 아들을 그저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네가 네 하나님 경외한 줄 아노라 그랬어요. 그 아들을 바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것이 그 다음 구절에 우리 주님께서 미리 수양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미치도록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을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은 많이 외우시고 기억하시는데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 기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아나요? By this we know love, because Christ laid down His life for us, and we also ought lay down our lives for brethren.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지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나는 실패하고 쓰러지고 정말 쾌락에 빠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너무 미치도록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아들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보내주신 이유 나 상관없어요. 관심 없어요. 나 살기도 바빠요. 하나님, 제가 죽겠어요. 하나님 아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제 마음이 정말 주님으로 향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별로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고, 오직 내 눈앞에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겠다, 내 당장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삶에 급급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일방적으로만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몰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고 내가 다른 것에 포커스를 가지고 주님을 멀리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낙담되어 정말 땅이 꺼질 만큼 있을 때 주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오셔서 정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만나주시고 하나님 첫사랑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